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한편의 설교를 했더니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한 달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닙니다. 단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 하늘빛 공동체의 비전을, 희망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겠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찔림, 심장에 감동되는 그런 찔림, 그 찔림만 있다면 얼마든지 3,000명 아니라 3만 명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내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잘 보세요. 초대교회 내 기둥이 오늘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었던 4개의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도 기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처소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옆에 뭐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기 때문인가요? 이 난방기가 그냥 뜨뜻한 바람을 불어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 하늘빛 교회 기둥이 건물의 기둥 12개입니다. 빔이 요만한 빔이 아니에요. 요만한 빔을 세워도 이 건물을 받치기에 충분한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워낙 꿈이 커서 이따만한 빔을 세웠습니다. 빔값을 2배나 더 지불하면서까지 이 기둥을 세워놨어요. 왜? 위로 정축하려고. 뭐 하려고? 2층, 3층으로 정축하려고. 그런데 정축은커녕 뭐예요? 아직도 이 자리를 우리 한 명씩 앉으면 딱 맞아요. 지금. 다음 주에 한 분씩 앉으세요. 다음 주에 한 자리씩만 앉으세요. 2분 앉지 마세요. 한 분씩만 앉으면 되는 자리가 아직도 되고 말았습니다. H빔은 3층, 4층 올릴 수 있는 엄청나게 튼튼한 기둥을 세워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4개의 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둥이 뭐냐?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 자, 우리는 느낌이 안 와요. 뭐 우리는 주일날 설교 안 듣고 있나요? 우리도 주일날 똑같이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거와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베드로도 한편에 설교를 했을 것이고 요한도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전상호 목사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들은 뭐 설교가 더 파워풀했고 전상호 목사는 설교가 형편없어서? 물론 제자들의 설교가 월성이 파워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의 파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 부흥을 이룬 그 교회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저는 가끔 물음표를 달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설교로 교회를 저렇게 성장시켰다고? 저 정도의 설교로 교회가 저렇게 성장됐다고? 목사님의 저 정도 설교가? 한때는 저는 물음표를 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못했나요?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가룟 유다가 나왔고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우리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휴일이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했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우리는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잠깐 대화하다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목마름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목마름에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나 커서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달라고, 한 말씀이라도 더 달라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펴보고 주일날 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달라고,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침을 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마디라도 더 해달라고, 말하자면 이 바지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려고 봤더니 다가고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든든한 한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서로 교제하고, 뭐가 나와요?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막연하게 그냥 뭐 음식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서로의 아픔이 뭔지 알고, 서로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그들을 보듬어 주는, 그리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진정한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둥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보기 싫은데 해서 나 말 듣기 싫은데, 밥 먹다가도 나 여기서 안 먹을 거야, 저쪽 가서 먹을 거야, 이런 교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사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 있죠. 불편한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밥이 넘어가야 안 넘어가죠. 빨리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 먹더라도 얼른 먹고 그냥 나오고 싶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진짜 1시간을, 2시간을, 3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는 그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또 하나의 기둥이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있었습니다. 자, 지금 4 기둥을 살펴볼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3번째 기둥이 뭐냐? 떡을 떼며 뭘 뗐다고요?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뗐다는 의미는 바로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이것은 주님의 살이다, 이것은 주님의 피다 하면서 우리가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죠.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나 같은 벌레 같은 못한 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들은 그 성만찬을 하면서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오로지 주님이 왜 내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원들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뭐 했습니다? 힘쓰더라. 자, 지금 기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힘쓰더라. 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런 마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4 기둥이 지금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 교제, 떡, 그리고 기도. 이 4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43절부터 정리되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 이런 4개의 기둥 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 그들은 철저히 어떻게 됐어요? 이 네 기둥을 근거로 해서 안전하 서나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부흥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어린이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뭐 청소년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네 기둥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네 기둥이 든든히 서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떠밀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네 하늘빛 교회가 초대교회에 이런 네 기둥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누군가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몸짓, 작은 은행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감동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자, 지금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가 하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도가 되었는가? 왜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될 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바울은 누구며 게바는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울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4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요. 자, 세례를 받은 우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일꾼이 뭐예요? 일꾼. 옛날에 들었던 성경 말씀 기억나죠? 헬라 원어가 뭐라 그랬죠? 히페레테스. 기억나십니까? 히페레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노젓는 사람입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고대사회에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 군함의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뭘 져요? 노를 젓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 노예들이 그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고대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뭘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 그리스도의 배가 전진할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 그가 일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뭐 이런 일 했네 저런 일 했네 드러내는 사람 일꾼이 아니라 묵묵히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붙들고 주님의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누군지 좀 제발 좀 알아라.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았고 왜 너희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 그럼 생각나는 건 뭐예요? 뭐 열심히 뭘 걷어붙이고 일하는 생각나죠? 아닙니다. 이 충성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헬라 원어를 쓰죠.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토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충성은 피스토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흔들림이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뭘 맡기면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힘들다고 노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노 젓는 걸 그냥 내팽개치고 놔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게 노를 젓게 맡기셨으니 알든 모르든 주님의 배가 끝까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노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노를 젓다가 기분에 따라서 노를 놓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든든한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 4개의 기둥만 있으면 됩니다. 이 4개의 기둥만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하늘빛 교회는 다시금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말씀의 새 바람이 불어도 노 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노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그 노를 주님의 배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전진케 하는 그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목적지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이제 이 든든한 내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가르침의 기둥, 교제의 기둥, 떡을 떼며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둥, 그리고 기도의 기둥.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 하늘빛 교회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중에 우리 김명철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상하게 우리 하늘빛 교회는 물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노를 잡고 저어야 되는데 물 들어올 때 다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잡고 함께 저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물이 들어왔는데 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를 팽개쳐버리고 다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물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배가 지금 둥둥 떠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성령의 물을 밀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노를 젓는 사람이 없는데 노를 내팽개쳐버리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장사하러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말씀처럼 소를 사서 소 테스트하러 다 가고 없다면 하늘빛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를 잡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배를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를 놓지 않는 그런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우리 하늘빛교회를 한 해 그런 지체들이 많아져서 이제 2025년은 저물어 가지만 2026년도에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